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장은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 근데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런 말을 하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게 진영이라고 하는 그 이 단어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 지금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영이란 말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그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눠 가지고 했는데 그 진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장 1절에 보면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예. 오늘 2절은 좀 길어요. 긴데 1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봤던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왜 굳이 이렇게 그냥 하면 되지? 한 번 말씀하면 되지. 또 18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실까?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다음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장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원하는데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새로운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거든. 저거 내가 다 아는 거야. 저거 다 들었거든. 이래는 절대 변화가 없어요. 절대 변화가 없다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청년회 이제 제가 우리 세강교 와가지고 청년회 사역을 하는데 야, 우리 성경을 한번 다 통독을 하자 해가지고 성경 읽기를 했어요. 했는데 어느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그때가 이제 23살인가 4살 됐을 거예요. 여자 청년이었는데 제가 모태신앙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다 읽은 것 같아요. 한 번은요. 일독한 사람은 해보라니까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어? 그랬더니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읽었어?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요때 신앙부터 지금 잘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읽은 것이 합히면 성경 일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일독한 것 같지 일독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예,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새롭게 전달되고 그 전달된 말씀이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시작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한참 교만할 때는 이제 목사님이 그 전에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선교단체 이제 한번 맘 먹고 이제 딱 모든 거 이제 저기 하고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9시에 수업이 그때는 이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8시 반부터 보통은 이제 8시부터 8시 반까지 이제 우리 아침에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아침 6시에 이제 일어나 가지고 제가 아침에 큐티를 합니다.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이제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그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한 2년 넘게 했어요. 하다가 이제 신학을 갔네요. 신학교 가다가 조금 배웠다고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와요. 교만의 극치지요. 저건 신학적으로, 저건 조직신학적으로, 저거는 기독론적으로 그러면서 쩍쩍쩍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우리 이제 세관계 와서 말씀을 이제 내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첫날 첫 시간에 들렸던 메시지가 제가 지금도 지표로 삼고 있다겠죠. 앞서 싸우시리라 장막 짓고 예비하리라 아들을 아는 같이 내가 너를 아느리라. 이 말씀이 말씀에 확 와 닿으면서 그렇구나. 여기 와서 내가 배울 게 뭔가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설교를 하는데 설교문을 직접 쓰시는데요. 몇 번 읽고 올라가세요? 내가 물어봤다고요. 그랬더니 23번인가 읽고 올라가신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난 23번은 못해. 나는 못한다고. 못하는데 그냥 외워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한 설교는 거의 다 외워서 올라갑니다. 지금은 조금 좀 덜한데 그전까지는 달달달 외웠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순종하면, 즉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새로워지더라. 아멘이요. 많이 알아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새로워져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또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시다. 이게 너무너무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기 보면은요. 자 다시 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다음 뭐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뭐하여? 말하여. 이 말하여는 누가 하느냐? 모세가 말하여 이렇게 뜻이죠. 그래서 1절에 모세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말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스라엘 자손들 여기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오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길이요 이방의 갈릴리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에게 짓밟혀서 갈릴리 땅이 이방으로 변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가난한 자, 뭐죠? 사명을 잃고 사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몰라라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로 보시고 그들에게 베이스 캠프를 치신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곳 어디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곳 어디예요? 가나가 곧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찾습니다. 응? 티베리아스 그쪽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던 그 사역의 장소.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오신 예수님은 한 게 뭐냐면 보십시오. 계속 일을 하셨어요. 일을. 부유하게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넓은 의미로 점점 퍼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아론, 아들들, 그다음 뭐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다음 뭐죠? 온 유다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땅 끝까지 점점 확대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쭉 이제 열어나는데, 자, 아까 봤죠. 진영 안에서와 진영 밖에서 잡지 말라. 이 말은 뭐냐? 근데 잡는 게 있어요. 잡아야 되는 것은 자, 4절.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릴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그러니까 이제 5절 좀 보면은 잡긴 잡되 어디서 잡냐? 회막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회막에서. 진영에서 잡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먼저는 하나님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복해. 그 화목제잖아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갖다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먼저가 회복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거 있으면 나는 우리 성도님에게 너무 감사한 거는 목사님 이거는요 제가 농사에서 갖고 온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요 제가 귀하게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이렇게 보면 알죠. 정성스럽게 해서 특별히 외국 갔다 오고 그러면 막 이렇게 가져오는데 참 감사하죠.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저는 알아요. 왜? 저도 많이 다녔잖아요. 다니면서 첫 번째 내가 그 나라에 가서 공항에서 딱 도착했을 때 그게 습관이 됐더라고요. 첫 번째 도착했을 때 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뭘 사다 드리지?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서 드려라. 회막에서 먼저 화목제로 드려라. 이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뭐냐? 진영의 안이나 밖에나 받지 말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텐트에서 산단 말이에요. 지금 텐트에서 사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그 밖에서 사는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부대가 좀 그런 부대라. 그래서 계산하면 어떤 때는 6개월을 제가 밖에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 옆에 그다음에 저희 분대별로 해서 이제 어떤 개인 텐트, 어떤 때는 여러 텐트에서 살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기갑이기 때문에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그때 그때 라면, 고추장, 그다음에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술 이게 차에다 싣고 갑니다. 가가지고 가자마자 땅속에다 묻어놓고 일주일 동안 이제 살아가니까 홀짝홀짝 먹어요. 라면 끓여서 먹어요. 그럼 옆에 텐트에 냄새가 나왔나? 열받는 거요. 그것도 고참에 끓여 먹으면 쫄병들은 열받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진영에서 잡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잡으면 냄새 나왔나? 나죠. 이거 말도 못하고. 그러면 이웃집에서 먹는데 안 가져왔어.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좋겠다, 그죠? 아니죠. 그러니까 진영에서 안팎에 잡지 말라는 것은 이웃사랑. 여유 있는 사람이라 해서 하지 말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 그 속에서도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아집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잡으니까 이렇게 잡지 말라는 말씀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잡으니까. 그러지 말고 없는 이웃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개가 숙여지고요. 없는 사람에게는 내 고개가 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있어도 진영 밖에서, 진영 안에서든지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화목제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나눠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자연 사랑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두 주인 섬기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자, 몇 절이냐면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예,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서 영원한 규례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에 구애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전에 뭐죠? 음란하게 섬기던 뭐예요? 순념소. 자, 한번 켜줘봐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금오스 신이라고도 나중에 불려졌는데 염소 모양이에요, 염소 모양. 이게 이제 바알불이라고요. 음란하게. 그래서 이 금오스 신의 밑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요. 음란한 행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거예요. 어디 시딤에서요. 이거 있잖아요. 발락 사건 있죠. 그래서 이 발악을 했다 했잖아요. 저것들 이스라엘 백성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는 발람이 안 가려고 하니까 나귀가 가려고 하니까 나귀가 이제 막 그랬다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알려줘요. 뭐냐면 저기서 금오스 신을 섬기면서 저 섬기면서 저 섬겨라. 그러면 저걸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방법 뭐냐면 밑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어때요? 민수기 사건이에요. 얼마 가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앞에 놓고 이 짓을 했어요. 시딤에서. 그래서 바알불이라는 이 금오스 신. 자, 그러면서 하나 좀 더 켜줘 봐요. 이제 이렇게만 섬기면 되는데 보세요. 저기 뭘 바치냐면 이게 아이를 바치는. 그래서 아이가 불로 지나갔다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불 위에 지나갔다. 그건 뭐냐면 불에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육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가장 극단적일 때 사람을 바쳤어요. 극단적일 때.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구 봤죠? 심청전. 그죠? 바다가 하도 요동치니까 거기다 누구를 바치냐면 이 사람을 바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다고요. 이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걸 흉내내 가지고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뭐 우상은 마음 뺏기는 게 우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토속신앙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게 많아요. 특히 나이 먹으면 토속신앙이 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런 것들. 동짓날 지났어요? 어제 했어요? 팥죽 왜 안 갖고 와? 그런 거. 그게 다 토속신앙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팥죽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꼭 굳이 우리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호하게 잘내야 될 부분 잘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우리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그 다음에 몇 절이냐면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어법이 맞아 안 맞아요? 피는 마시는 거요, 먹는 거요? 에?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먹는 거. 그죠? 그러면은 마시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4절. 요한복음 5장 54절. 56절도 돼 있는데요. 자,
피는 이거는 내 피니. 안 켜져? 자, 한번 읽어봐요. 없어? 요한복음 5장 없어? 내가 잘못됐네. 잠깐만요. 응? 6장 미안해요. 6장 55절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그다음 뭐죠? 내 피는 마시는 거예요. 자, 56절도 마찬가지고요. 56절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뭐예요? 마신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를 먹는데요. 피를 먹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자, 그다음에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냥 안 찾아도 돼요. 저기 노아에게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피를 뭐하라? 마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는 마시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먹지 말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인데 먹으면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뭐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너 이거 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뭐하리라?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먹지 말라 이 단어는 피를 먹지 말라 이 단어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 이것만은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돼. 아담도 필요 없어. 그래서 아담이 뭐라 했어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말라. 이 먹지 말라는 단어가 오늘 피를 먹지 말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다 먹되 뭐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피 먹으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그건 뭐냐면 자 그다음에 아무리 짐승이에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짐승을 아무리 물에 담궈놨다 할지라도 핏물이 빠져요. 그렇지만 그 속에 그 안에까지 핏물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피는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이래.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야.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말고 누구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피가 생명이니 뭐니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섬기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금우소신 그러니까 음란한 우상이 아니야. 그거 섬기면 안 돼.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내 법대로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주일날 있잖아요. 주일날 내 방법대로 드리고 내 생각대로 드리면 이 교회 왜 그래? 그다음 뭐 목사님 설교 왜 저 모양이야? 내 방식대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내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아닌 것 같은데도 내 몸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순종하는 모습도 그렇고 불순종하는 모습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욕심 부리지 말고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지표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는 내 피니 마셔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이 부분에도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달달달 외우고 있었겠죠. 피는 먹는 건데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피는 마시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예수님 지금 말씀 잘못했어요. 왜?
피는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돼 있지, 마시라고, 먹고 마시라고 한 게 먹지 마라라고 돼 있지요. 근데 왜 예수님은 피를 마시라고까지 합니까? 이렇게 반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 성찬식, 이거는 예수님을 처음 나중에 또 성찬식 때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3년 동안 잘 훈련시키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성찬식을 거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3년 동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는 마시라고 하니까 이런 방구 반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성숙하면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미성숙하면 자꾸 말이 많아. 자꾸 말이 많아.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녔건 적게 다녔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해져요. 50년을 다니고 60년을 다녀도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애기 똑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늙으면요, 사람이 늙으면요,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지만 종교 생활을 하면 건강하다고. 오직에 있으면 세상에 그런 말 하겠어. 그럼 우리는 그렇게만 안 돼요. 종교 생활에서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로 새롭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들려진 말씀이 뭐냐면 순종하면 새롭게 들려져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힘들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내 입술에서 나온다니까. 말이 많으면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고, 아멘 하면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그거 잘못됐잖아요. 성경은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반문하지 않고 그들은 그대로 먹습니다. 마십니다. 뭐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숙하면 순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